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청일 권순정입니다.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안내 내비게이션 아시죠? 인생을 안내해주는 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많이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뭐 3년 몇 개월 만에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파면을 당했더라고요. 파면을 당해가지고 이제 항소 제소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어제인가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뭐 소주도 한 잔 먹으면서 길 없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그 말에 대해서 좀 되짚어 보고 싶어서 오늘 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길 없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길이 있는 길이 있고 길이 없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조국 장관이 무슨 의도로 길 없는 길이라고 어려운 말을 쓴 거는 뭐 민주당에서 내놓는 뭐 의견하고 뭐 아주 분분하더라고요. 뭐 출마를 하기 위해서 뭐 출마를 한다, 뭐 한다, 뭐 그런 말이 많이. 근데 굳이 그러면은 출마하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명분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에 출마를 하고 싶다, 좀 도와달라, 이게 가장 쉬운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길 없는 길을 가겠다. 길 없는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이 없는 길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길이 없는 길이 있고 길이 있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 길은 우선 쉬운 길이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은 우리 현상계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작태예요. 뭘로 살아요? 생각, 감정, 오감으로 살아잖아요. 오욕과 칠정을 부려가면서 생각, 감정, 오감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이 평생을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앞서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에 이미 태어날 때에 육신은 자란 거고, 엄마 뱃속에서 자란 거고, 그렇잖아요. 임신을 했으니까 그 안에서 물질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자란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가 들었어요? 영혼이 들어왔잖아요. 영혼이. 사람은 영혼이 없으면 시체입니다. 영혼이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들었는데, 영혼이 들어올 때에 영과 혼이 동시에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영혼이 뭐예요? 정신 안에 정신입니다. 정신이 들어왔어요. 정신이 없는 놈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이 들어왔는데 영혼이 들어올 때에 우리 몸에 자란 몸에 영혼이 들어올 때에
양심이 영이에요. 영이 들어온 게 양심이에요. 그 다음에 혼이 들어온 게 개성이에요.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이 성격은 못 바꿔요. 왜? 하늘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조금의 그 지식과 교양과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변화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성격 개성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격을 좋게 얘기하면 혼이라는 놈이 하늘에서 다 들어왔는데 에너지로 들어옵니다. 에너지, 기운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내가 태어났을 때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울음을 울을 때 왕 하고 울잖아요. 그때 이 우리 몸에는 6,6혈이 있습니다. 6,6혈 6,006개의 혈이 있어요. 그걸로 동시에 이 에너지가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나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좀 있다가 하면서 손가락도 빨고 그러잖아요. 이제 영혼이 들어와서 몸이 완전한 나가 된 거예요. 몸에 영혼이 들어옴으로써. 그래서 그 들어온 놈이 영은 양심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양심으로. 그 다음에 혼은 개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개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게 성격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은 개성이 각자 다 틀려요. 왜 그런가? 이 개성은 업으로 돼 있는 에너지거든요.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성이 다 틀려요. 내가 전생에 붓글씨를 잘 쓴 사람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붓글씨 같은 걸 잘 써요. 음악을 잘했던 전생의 사람은 태어나면은 이런 개성이 있어요. 글씨를 잘 써요. 음악을 잘해요. 피아노를 막 기가 막히게 어릴 때 칩니다.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전생에서 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걸 다 신동이라 그러죠.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보면은 그림을 척척척 그리는데 화가 수준으로 막 그려요. 어린애가. 이게 신동입니다. 이게 개성이에요. 이것도 받아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에너지로. 그게 사실은 성격이에요. 성격이 팔자다 그러죠. 나는 이 성격, 개성의 팔자대로 살아가는 게 나예요. 거의 못 바꿔요. 화자를 내는 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화를 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아오는데 길 없는 길의 삶이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의 삶의 길이에요. 깨닫고 나야지 이 길을 길 없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 사람은 이걸 범부라고 하는데, 깨닫기 전에 사람의 길은 길이 있는 길이에요. 길이 있는 길은 뭐냐? 현상계에 살면서 개성, 성질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요거는 길 없는 길은 깨달은 사람은 양심대로, 영대로 살아가는 것이 길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보면은 최인호 씨인가요? 최인호 씨는 길 없는 길을 가다라는 그 소설을 썼죠. 예. 길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염없이 도를 위해서, 도를 찾아서 가는 길이, 이게 길 없는 길을 가는 거고. 예. 또 보니까 박원명화라는 분이 에세이를 썼는데 길 위에 서다, 이렇게 똑같은 길 없는 길을 표현을 한 거예요. 길 없는 길은 뭐라 그랬어요? 양심적인 삶, 깨달은 사람의 삶의 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길이 있는 사람의 길은 우리 범부, 우리들. 그냥 생각, 감정, 오감,
성질대로 팔자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사주팔자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길 있는 길을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조국 전 교수, 조국 전 장관, 진짜 우리나라의 파란만장한 걸 일으키고, 제가 봤을 때는 양심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 길 없는 길을 간다고요? 다 이용해 먹는 겁니다. 얄팍한 지식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용해 먹는 거예요. 길 없는 길, 깨달은 사람의 근처는 가지도 못해요. 양심을 가지고 있는 길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단지 그 목적은 뭔가 하면은, 어려운 말을 쓰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이해 불가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해서 상대방을 교란시키고, 국민을 교란시키고, 이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말을 쓰는 거예요. 뜻에 맞지도 않는 길 없는 길이라는 뜻에 맞지도 않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쉽게 얘기할게요. 이 어려운 말을 쓰는 이유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상대방한테 써먹는 거예요. 이 말의 정확한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이거 아주 나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길 없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아주 길 있는 길도 아주 험하게 가는 사주팔자예요.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오욕칠정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 없는 길을 나는 가겠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예. 그래서 이 공부를 그야말로 그 진리의 공부라 그러죠. 진리의 공부. 뭐 철학, 이런 공부를 해본 사람은 웃기는 소리라고 당장 압니다. 얄팍하게 써먹는 이 화술이라고, 얄팍한 지식 가지고 맞지도 않는 것을 써먹는 그런 거라고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같은 말들을, 이 하도 같은 어려운 말을 옛날에 중국 선사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한자잖아요. 한자로서 짧게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이게 어려운 말이 생활화되어 있는 겁니다. 예, 어려운 말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길 있는 길에 말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 중국의 선사나 조선의 그 한국의 선사들이 쓴 말은 그 사실 그 통식관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절에 가면 전부 해우소라고 써놨죠. 그렇게 어려운 말을 써왔어요. 그냥 통식관이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장 알아듣기 쉽고 말하기 좋고 이해하기 좋은 말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그 깨달으신 부처님은 가장 쉬운 말로 설법을 했어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왜? 부처님은 깨달았는데 깨달은 것이 체험과 경험과 모든 것으로 몸소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A라는 농부가 오면은
지식인 교수가 오면은 여기에 맞게끔 이 사람들이 상대방이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단어로, 가장 쉬운 말로 표현을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수법입니다. 어려운 말을 써서 상대방을 교란시키고 이해가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 교수법이 아니에요. 부처님도 깨달았고 남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걸 설법이라 그러죠. 법을 설한다 그래서 거기 가르치는, 강의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교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나 선생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나 똑같은 거예요. 단지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길 없는 길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거고, 그렇죠? 부처님 같은 성인은 길 없는 길에 형이상학적인 깨달음을,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지식을 설명하는 것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진리를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형이상학적인 그거를 가장 쉽게 쉬운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번에 조국 장관, 전 장관이었는지 이분이 참 양심이 없다, 이걸 느꼈어요. 양심이 없다, 영이 없다. 어려운 말로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 만나가지고 길 없는 길을 가겠다. 공부 좀 더 똑똑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철학적인 용어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도 같은 말을 가지고, 하도도 아니에요. 이런 말을 써가지고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이해가 잘 안 되도록 만들어서 마치 자기가 길 없는 길을 가느냐?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양심으로 살아야 돼요. 양심으로 살지 않고 길 있는 길로 내 생각, 감정, 성격대로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패망합니다. 이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가르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도 참조하셔가지고 정말로 진정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만 알아도 괜찮아요. 저는 그걸로 대만족입니다.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만 실천해서 살아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성공자일 겁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잘 들으시고 하나라도 이해하셔서 내 인생을 바꾸는 내비게이션으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